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으며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등장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욱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지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울은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넣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달라진 사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으로 이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주의 제자로 수고하고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달라진 모습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삶이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셨고 사울은 이제 그 삶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주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박해한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격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증오심과 자부심과 우월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혈통과 지위 그리고 학식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을 위해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목표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목표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인격과 삶의 목적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인격과 삶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위협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협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났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변화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울의 복음 전파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 이유도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셨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사울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사월이 다가온 이것 또한,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계략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또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렸고 또 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 가지의 신실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증언하면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교제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의 전도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들었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또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점에 사울이 있었고 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던 사울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사울을 통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또 이로 인하여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안정되었다,
든든히 서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일꾼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들이 이 사울과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우리 명선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